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님이 예비하신 그 뜻 가운데 움직이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예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받들어 오늘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와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비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막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꼭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로 한 주간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홀로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매우 귀중한 기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기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하제로 보혈의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기로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주를 무사히 보내고 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지켜주시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리옵나이다.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 성도들 온 마음 다하여 주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 지난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악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온전한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일찍부터 나와 예배의 인도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를 인도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 위에 언제나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한 가지 바라옵기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예전과 같이 한자리에 모여 한 뜻으로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주 예수 사랑교회와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아직까지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복음을 전파하는 발길들이 묶여 있음을 듣습니다. 풀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그 나라의 군병들, 자녀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서 거짓의 영에 미혹되지 않고 참 진리이신 하나님만 쫓아 나아가는 빛과 소금의 지혜로운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받들고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이 저희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기워 열매 맺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9월은 천국 복음 훈련의 달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의 달. 천국 복음을 알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수요일 저녁 예배는 천국 복음을 받은 훈련을, 경건 훈련을 하는 예배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나는 어떻게 어둠과 싸워서 이겼노라고 하는 간증, 천국 복음, 비밀, 예수의 이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정말 새 계명으로 살으라고 하는 이런 훈련을 하는 수요일 밤 예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는 영적 기도 훈련, 찬양과 뜨겁게 EM을 포함해서 정말 미래의 일꾼들인 그러한 젊은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간증도 하고 기도도 오래 방언 기도도 해서 어둠을 물리치고 탄탄대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재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앞으로 수요일과 금요 예배를 활성화시켜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는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경건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에게 찌들린 모든 어려움들을 다 토해내게 만들고 이기게 만들고 승리하게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무슨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이기 때문에 어떠한 지구상에 있는 사망 권세라 할지라도, 아픔, 고통, 질병, 모든 사업의 문제라 할지라도 다 해결될 수 있는 권세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에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이번 한 주간 내내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에 쌓여있는 어둠을, 침체를 다 물리치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 자,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받도록, 사용하도록 허락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한 주간 남은 여생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 그 사람의 이름이 다윗.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증거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는 아니야, 내 자식이야, 내 손자야, 아니야. 내가 75억의 인간 중에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아멘. 다윗을 만나니까 그 다윗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바로 너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진리의 법,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이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는 그러한 다윗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도 사랑했고 이웃도 사랑하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증거로 해서 오늘 말씀 증거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누구였느냐면 사울왕이었어요. 사울왕이 40년 동안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의 나라를 다스리게 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못 됐어. 중간에 교만해져서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패했다. 왕을 다 이렇게 왕 자리에서 물리치게 하시고 그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찾으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양치는 목동이었지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맡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등용하셔서 목동에서 왕으로 신정정치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다윗은 어떠한 마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들었을까? 첫 번째는 다윗은 겸손의 사람이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사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축복하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래요. 교만은 마귀의 근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 마귀이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드는 순간 하나님은 사단 마귀를 통해서 교만한 자를 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여생 속에, 여러분과 나의 인생 속에 절대로 교만한 마음이 싹트거들랑 치워버려요. 빨리 지우지 않으면 수업료가 너무 많이 나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오늘 주의 사랑교회 이부 성도님들, 교만한 마음은 어떤 것이라도 다 지워버리고 할례받고 회개하고 교만한 생각은 절대로 없애버리고 말이나 일이나 우리의 생각 속에 누구는 어때, 누구는 어때,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척하지 말고 교만한 그 마음을 갖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게 만들어요. 겸손한 마음, 나보다는 다른 사람은 무엇 한 가지는 나보다 나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내가 배워서 하나하나 사람마다 보면 장점만 보고 그 장점을 채워서 훌륭한 은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왕도 처음에 왕이 될 때는 겸손했었어요.
근데 왕이 된 후에 한 나라를 치리하다 보니까 점점 왕 앞에 꼼짝들 못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다가도 조금 이제 사업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권세가 모든 사람이 아래주면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또 파행길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흥망성쇠가 다 그런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 모든 인간관계의 모든 것은 교만은 안 되는 거. 겸손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패하시고 겸손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다윗의 겸손은 어떤 것이었을까? 첫 번째는 왕의 자리를 바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세의 아들 중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가서 찾아봐라 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될 자 제목을 찾으러 그렇게 갔을 때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준수하고 똑똑하고 아버지의 눈에 보여도 다윗, 너는 양을 쳐야 되니까 너는 양 치는 자리에 가 있으라. 아버지도 인정 안 했어. 그러나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왕으로 선택받지 않을까 하고 다른 형제들은 다 그 자리에 쫓아갔지만 다윗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시편 131편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임. 내 분수에 맞게 내가 적당하게 살겠나이다. 지금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뭐 이렇게 애쓰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말이 무엇이든지 간에 양치는 일이든 아니면 심부름꾼 하는 일이든 청소하는 일이든 교회에서 아무 무보직이라도 힘든 일이든 나는 순종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남보다도 위에 가려고, 남보다는 높이 서려고, 진급하려고, 승진하려고.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적합하지도 않고 자격이 없는 무가격자라는 거예요. 겸손의 두 번째 행위는 다윗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이새의 가정은 바로 양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형들이 다 함께 왕에 가서 왕의 자리를 이렇게 직임받기 위해서 다 나갔는데, 왕을 간택하는 자리에 다 갔는데 막내인 다윗이 양들을 혼자서 맡아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양떼를 지키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양치는 목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곰이 와서 또는 사자가 와서 어린 양, 새끼 양을 물어서 죽이려고 할 때 쫓아가서 그 입에서 사자의 입을 벌려서 용감하게 가서 새끼를 살려내. 그리고 피곤할 때는 물맷돌로 공격을 해서 정확하게 사자나 그러한 곰의 정통을 맞춰가지고 다 죽이기도 하는 맹수들을 죽였으며, 이렇게 생명을 놓고 걸고서 양치는 일에 충성을 다했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는 얘기야. 하나님은 이것만 보도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양치는 일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이것을 충성된 자는 큰 것에 나라를 맡겨도 충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지극히 작은 것, 내가 양치는 일에, 저 하찮은 일에, 남이 하지 않는 저 굳은 일에, 이거는 것에 불의한 자, 내가 이 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그릇이 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큰 것을 맡겨도 역시 불의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교회의 직분은 여기 있는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갓 들어온 그 서리 집사에 이르기까지, 새신자에 이르기까지 직분이 하나씩 다 있는데 그 직분이 높고 낮은 것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목사고 자기가 장로고 자기가 권사니까 뭐 이렇게 아래 것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야.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 그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외모도 보지 않고 지금 직책 목동이라는 것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면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면서 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 시대, 다윗의 시대에 가장 성군으로, 가장 많은 영토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위대한 성군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우리가 할 일이 없어. 내가 할 일이 없다고, 내 능력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우린 모두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두 번째,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과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 마음, 마귀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소유자인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잘되고 썩 잘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고 축복받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가문이 어떻고 뭐 실력이 있고 없고 그가 안 본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으로 선택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첫 번째 골리앗을 이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울 왕 때 위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블레셋 나라, 강대한 나라에 골리앗 대장이라고 하는 장수가 왔어요. 키가 10척, 그저 2m 이상 되는 장군이었어요. 장대한 골리앗이 창을 들고 나와서 그 눈앞에 조그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너희가 나를 이길 수만 있으면 누구든지 나와서 1대1로 나하고 싸우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한 사람도 덜덜 떨고 그 상황에서 나와서 담대하게 대적할 자가 없었어.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그 나라에 장수도 있었고 장군도 있었지만 아무도 없었어. 다윗은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형들이 어떤가를 알아보려고 아버지가 다윗을 심부름을 보냈어. 심부름을 보다가 그 광경을 보고 난 뒤에 우분이 생긴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우습게 하느냐고 생각하고 어린 다윗, 소년 다윗,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우리가 요즘 천국 비밀 보잖아. 천국 비밀에 다윗이 예수의 이름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지금 창과 칼과 이런 단창으로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물맷들 세 개로 네가 우습게 보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가겠다고 왕에게 간청했어. 그러니까 네가 어리는 것이 의욕은 좋지만 어떻게 전쟁터에 저 장수를 이길 수가 있느냐. 아닙니다. 걱정 없습니다. 나는 사자를, 곰을, 내가 평상시에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겼습니까? 여러분들 사자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이 물맷대 세계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골리앗 장군을 가서 물리치겠습니다. 물맷돌을 던졌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권능, 능력,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홍해바다를 갈라뜨린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다윗이 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힘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용명은 어디에서 나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어린 소년이 그 장군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전쟁터에서 한 번도 전쟁한 경험이 없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날 사단 마귀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모든 것을 피폐하고 코로나 때문에 망가뜨리는 이 세대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이름,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했다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말씀에 337도 훈련을 해야 여러분이 순종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습장씩이라도 읽어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의 이름을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바로 이것을 실행하는, 실천하는 삶 속에서 가난이 부하게 되고 병자가 나아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주의 사랑교회 2부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바닥을 쳐도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돈 없어도 괜찮아, 이 자리에서 이 예수의 믿음만 가지면 거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선지자가 사울에게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왕이 버리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왕에서 쫓겨난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내가 정말 귀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위치에서 쫓겨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버리는 거예요. 뭐 인간이 돈 벌고 열심히 노력하면 돈 잘 벌고 떼돈 번다고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우리는 진리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진리를 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부화가 되고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멀리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말씀을 주는 곳이야. 교회에 가까이 와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록새록 들어가서 말씀이 부하게 돼서 어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뭐 여건이 좋아서 출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는, 다윗은 어떤 사람? 의리의 사람. 여러분, 의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의리를 좋아한다니까. 쓸데없는 의리 말고 의리, 지켜야 할 옳은 도리를 얘기하는. 잠언서 11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 하나님은 의리의 사나이를, 의리의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윗이 의리를 했는데, 누구에게 의리를 했나?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의리를 다한 사람. 다윗의 의리, 첫 번째, 사울과 요나단을 선대하고 사랑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의리예요. 사울은 그 당시 타락했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개인적으로는 다윗 왕의 장인이었어. 사울 왕은 충성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왕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가 사울 왕에게 들어가서 다윗을 죽여야 내가 왕을 지속할 수가 있으니까 3,000명의 왕궁 수비대를 이잡듯이 이스라엘 곳곳을 다 다니면서, 다윗은 도망자고 사울 왕은 3,000명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할 때, 정말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 마음을 잊지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왕이었어. 그럴 때 다윗은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왔어. 첫 번째는 엔게디 황무지 앞에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굴 속 깊은 곳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화장실을 뒤를 보러 왔다가 굴 어귀에서 너무 피곤해서 일 보고 난 뒤에 잠이 들었어. 뒤에는 다윗 왕과 그 장수들이 같이 있었는데, 이건 왕이 와서 그러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건들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24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사울을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매니라. 비록 나를 죽이러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나를 죽이러 왔지만, 원수지만 그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세운 왕을 어찌 기회가 왔다고 죽일 수가 있느냐고. 안 죽인 거예요. 여러분, 도망 다니면서 그 사람은 날 잡으면 죽일 텐데 그 사람을 그 좋은 기회에 와서 죽이지 않았다는. 또 한 번 하길라산 10 황무지 벌판에서 다윗을 쫓던 사울왕이
그 진을 쳐놓고 누워서 자고 있고, 사울의 군사들도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 다윗이 아빗의 장군과 함께 자기 부하들과 함께 적진에 들어가서 사울왕의 천막에 들어가서 사울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수가 이게 좋은 기회인데 여기서 죽이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빗의 장군에게 죽이지 말라.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세운 종을 내가 어찌 내 손으로 죽이겠느냐고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사울왕에 대한 그렇게 했고, 또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어. 사울의 아들로서 다윗과는 절친한 우정의 친구였어.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에요. 요나단이 아버지를 따라 전쟁에서 전사를 했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평정하고 난 뒤에 친구 요나단의 그 옛날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 불구자, 장애자 무비보셋을 찾아가서 데려다가 왕궁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사랑했다고 사무엘하 9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친구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장군은 스승에 대한, 왕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조금 그렇게 절친했던 친구가 오늘은 원수가 되고 내일은 또 이렇게 되는, 어제의 선생을 이렇게 배은망덕하는 이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처럼 달면 생기고 쓰면 뱉는, 네가 이제 보장이 없고 희망이 없으니까 난 너를 칼을 던진다고 하는 이러한 말세에 우리는 다윗의 의리의 사나이를 바라보면서 정말 친구에 대한 의리, 윗사람에 대한 의리, 선생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리의 두 번째는 사무엘 하서 7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하는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국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여러 나라의 전쟁터에서 다 이겼어. 다 이기고 난 뒤에 이제 평화 시대가 온 거예요. 자기는 백항목 궁전 안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법궤가 저렇게 초라하게 저기 밖에 나와 있다. 빨리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선지자에게 간청합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하고 나와 같은 보잘것없는 이러한 목동 출신의 왕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보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성전을 지으려고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여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너는 전쟁터에서 너무 많이 피를 흘리고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아들 솔로몬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다고 허락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짓고 싶었지만 자기가 피를 많이 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는 대신에 모든 금은 보화, 성전에 지어야 할 모든 장비들을 다 준비하고 많은 재료를 모아놨어.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툭한 대로 7, 80년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조심한다고 조심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슬아슬한 이런 교통사고나 모든 질병 앞에서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러한 자세로 남은 여생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회개의 사람.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죄 없는 사람도 좋아하겠지만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다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죄를 기준하면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죄 없는 사람보다는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 이제는 이 땅을 살면서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마귀의 유혹에 한눈 팔거나 또는 손발이 잘못되거나 요런 또 말이나 이 입이 잘못돼서 이런 것은 샤워하는 것으로 족하다. 목욕할 필요가 없고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죠. 깨끗한 사람보다는 깨끗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겸손하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내가 오늘도 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손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첫째 회개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으로부터 회개했어요. 다윗은 원래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무지무지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지옥에 가는 죄 간음죄를 지었고, 두 번째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회개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했고,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어렵고 힘들 때는 앞만 보고 가다가 이제는 뒷짐지고 이제 살만하고 목에 힘줄만 하게 되면 목에 힘이 들어가서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고 너는 이제는 아직 돈 없는 사람이야, 너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하고 내려깔면서 밧세바를 간음했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충신인 우리아 장군을, 밧세바의 남편을 살인죄로 엮어서 죽였어. 간음죄와 살인죄는 너무너무 큰 죄.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보내서 책망을 한 거예요. 너는 이러한 죄인이라고. 사무엘 하서 12장 7절 제가 읽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13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왕 다윗 왕에게 이렇게 질책을 하면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 다윗 왕은 겸손하게 내려와서 그 앞에 내려앉아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회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다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는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통회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 번 회개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죽음까지도 면제받았지만 밤마다 마음이 아파서 지난 죄를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보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군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6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용서는 받았지만 밤마다 눈물을 흘린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교만해서 실수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끼치고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장애가 되었다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 그러나 자기 집에 하나님은 징벌은 지옥 가서 지옥에서 벌 받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궁을 쫓겨나갔다 들었다 하는 그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고 밤마다 범죄한 그 행위로 인해서 뉘우치며 원통하게 회개했어요. 여러분, 원통하게 눈물을 적시며 회개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알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런 유혹이 올 때 단호하게 내쳐서 내 가정을 잘 지키고 간음이나 어떤 여유가 있어서 불완전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 대한 결과는 22절에 나와 있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다 합한 다윗에게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그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다윗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된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 즉 세계명, 이제는 계명이 딱 하나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세계명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진리의 법,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많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창세전의 구원의 뜻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실 재림주를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 천국 복음을 아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첫 번째는 겸손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의리의 사람, 회개의 사람. 우리도 이와 같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진, 내 안에서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나는 그 몸의 지체가 되셔서 머리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함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풍족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을 살리고 사업장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자녀손을 살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주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여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주님의 마음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선 머리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사랑하는 귀한 사명 받드는 사랑하는 종들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